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세 가지 단어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9절로 10절까지는 수고 또는 노고, 수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 지금 읽은 대로 제목대로 거기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는 기뻐하라, 기쁨과 즐거울라, 기쁨과 낙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본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인생은 수고와 노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 때는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에는 아담 하와가 그 동물들도 순하고 풀을 먹고 살고 동물들이, 그리고 사람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노동,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맡긴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은 쉽고 재밌고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고 안타깝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땀을 흘리게 되었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노동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수고, 노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범죄하기 전에는 이 노동이 재미가 있고 힘들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노동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괴로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일하는 자에게 수고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고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남자도 일을 해야 되고 여성도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밖에 일 안 하면은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고, 갓난 아이들도 일이라기보다도 노는 거죠. 노는 것도 일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셨느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에녹은 65세에 그때부터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의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노동, 직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양을 친다든지 또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는 거 좋습니다. 또 쉬는 거 좋습니다.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휴가도요, 너무 길으면은 그것도 참 지치는 거예요. 퇴직하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퇴직하면 좋지만 퇴직한 후에 사람이 우울증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움직여야 살게 돼 있고요. 일해야 먹고 살게 돼 있고요. 일해야 정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꼭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동을 통하여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 일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노고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욥기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고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생과 수고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에 2장 18절 봅니다. 2장 18절 거기 보십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 일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때로는 이 수고한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죠. 말 그대로 헛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혜자로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성전도 건축하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내 뒤에 올 아들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내 이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게 염려라는 거죠. 내 수고한 것이 나 때는 잘했지만 내 아들 손자 때에 그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오늘날도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큰 기업이 있잖아요. 그걸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때 그 아들 때에 망할 수도 있고요, 아들 때에 더 번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윗대에 그 어른이 생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내 아들, 손자들이 이 기업을 제대로 건사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진 거예요. 안타깝게 그렇게 다윗 솔로몬 때 강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건설했는데 아들 때 그만 갈라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8편 2절에는요, 너희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거기는 127편 2절에는 헛수고라가 나오고요, 128편 2절에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노고를 하고 수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요?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고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와 노고를 주시는 그런 크신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세상 일 할 때요,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이,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중세시대에요, 천주교에서 신부와 보통 사람들의 이 세상 일과 이걸 구분을 해놨어요. 꼭 교회에서 사제나 이 교회 일만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 일은 그것은 하급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아니다, 교회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일도 나름대로 거룩한 것이다. 일상의 성화라고 합니다. 일상의 성화. 세상 일도 이것은 좋은 거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각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일상의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돈 버는 일이나 사업이나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과 가정과 사업을 주셨다. 소명의식, 직장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여기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때를 따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천지만물 창조할 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쭉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 만들어 놓고도 그 마음에 흡족하셔가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지금 참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이 변질됐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산천초목이나 기후나 이런 것도 변질됐다고요. 범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지금 변질된 것 중에서도 그래도 아름다운 게 많아요. 꽃도 아름답고요, 타락해가지고 변질된 이 상황에서도 바다도 아름답고요, 별도 아름답고요, 꽃도 아름답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고 때를 따라,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본능적으로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또 영원히 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요, 나름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기 전에 타락하고 죽은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종교성, 신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 해. 영생하고 싶어 해. 그게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거 없어요. 동물들은 그거 없습니다. 바로 여기 뒤에 21절 봅니다. 21절에, 자, 20절 먼저 봅니다.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음이라.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영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땅으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저기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예전에 저기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어느 교회 신방을 갔는데 거기 강아지가 있잖아요. 신방 가서 찬송 부르면은 이 강아지가 오 그래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도 안 잊어버려. 땡순이야. 강아지 이름이 땡순인데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려면은 오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찬송하네. 사실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그 표시를 하는 거죠. 짐승들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없고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밀림에 살고 있는 그 아주 작은 부족들 나름대로 그 종교성이 있고요, 나름대로 우상이 있고요, 나름대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잘못 찾은 거지. 우상이나 잡신이나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잘못 찾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찾으려고 해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잘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나름대로, 예를 들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미라 있죠. 미라도 왜 미라를 만들어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영생할 걸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즘이 아니죠. 얼마 전에, 예전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떤 큰 부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를 냉동실에다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은 자기 시체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냉동실에 있던 자기 시체를 다시 이제 꺼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괜히 헛돈 쓰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요,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지, 그냥 그 모습으로 냉동했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왜 그럴까요?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어서 그렇게 냉동실에다 자기 시체를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또 불교나 힌두교에서는요, 윤회설을 믿어요. 윤회설은 뭐냐? 사람이 동물이 됐다, 동물이 뭐가 됐다, 아수라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극락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3계 6도를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거기서 해탈하는 거, 그것을 그 사람들을 목표로 해요. 이 윤회도 이 윤회 수레바퀴. 왜 그래요? 이런 이론도 이게 하나의 철학, 불교도 철학인데 영생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죽어도 다시 뭔가 살고 싶어서 이 윤회설이 나온 거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들에게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종교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여기 7장 14절 봅니다.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7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람에게 주셨느냐?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수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수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종을,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시종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알려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낳다 보니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지. 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병 걸렸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건강하다고 늘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몰라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이 좋은 거예요. 죽을 날 알려주면요, 다 미쳐버릴 거예요. 언제 죽을지 가르쳐주면은 이 세상이 완전 뒤죽박죽되고 사람들이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준비해야죠. 여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거기 2절 말씀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종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언제 전쟁 날지 몰라. 또 언제 전쟁 끝날지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나라 휴전선 저것이 언제 없어질지 우리 몰라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 휴전선이 언제 이게 거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보면은 선하게 기쁘게 믿음으로 살고 세월을 아끼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는 앞날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믿음 주셨을 때 그때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기쁨과 즐거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기뻐하고요, 마시면서 기뻐하고요,
수고, 여러분, 일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먹고 마시고 일하는 가운데에,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귀한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슨 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그게 아니야.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가운데, 사소한 가운데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것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파랑새는 우리에게 행복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랑새를 따라가지고 천지 사방을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거기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것과 마시는 거.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앞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사소한데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허황되게 욕심을 부리면서 큰 걸 바라보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런 허영심에는 가까이 해주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 허영심을 가지고 큰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은 줘도 안 돼요. 여러분, 5살짜리에게 100억을 준다고 해봅시다. 5살짜리에게 100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창세기 28장 20절, 얼마 전에 배운 말씀인데요. 야곱이가 그 꿈의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먹을 떡과 옷을 좀 주시고요. 무사히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소박한 기도입니다. 소박한 기도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나 먹을 떡을 좀 주세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큰 거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먹을 떡과 입을 옷과 무사히 여기 집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더 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무사히 돌아오게 해줄 뿐더러 나중에 돌아올 때 보니까 12아들에다가 양과 소가 완전히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야곱은 기도할 때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냥 먹을 떡과 좀 입을 옷을 좀 주세요. 소박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2아들에다가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데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22절 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기 일에 대하여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그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2장 24절 봅니다.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거예요. 여기 솔로몬은요 2장에 가면은 아주 그냥 돈이 많으니까 엄청난 사업을 했어요. 연못도 파고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남녀 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과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 여기 12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 안에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이 38번. 이것은 인생 허물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여기 기쁨과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 단순한 것으로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수고와 노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헛된 인생에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분들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영혼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참된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된 인생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세상 일 하면서 믿는 일 하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